경외하는 자.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평생 다윗만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항상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자신이 의지할 만한 어른이었던 사무엘을 찾아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전령들을 2번이나 그곳에 보냈지만 그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다윗을 잡지 못하고 그들도 예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번째는 사울이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서 예언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면 인간의 모든 악한 행실들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걸 성령이 막으시면 어느 누구도 감행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생각, 우리의 죄악된 계획 하나님께서 다 무력화시키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졌다가도 시간 지나면 또 어때요? 또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우리가 자꾸 제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성령께서 뭐 하세요? 자꾸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성령에게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사울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나게 하셨고 그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통해서 다윗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셨듯이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에게 영적인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친구였던 요나단도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 옆에 항상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현실이 오면 누구만 보이냐면 사울만 보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무엘도 있고 요나단도 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와이프였지만 미갈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돕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사울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다윗이 이 라마 나옳 사무엘을 떠나서 요나단을 찾아가는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울 바로 앞에 있는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너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냐. 그 너의 아버지라는 말은 곧 누구예요? 자신의 장인. 나의 장인이자 너의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크고 작은 일 말 안 하고 언제 하더냐? 다 말씀하신다. 만약에 너를 죽일 만한 일을 행하실 거면 내가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내가 그럼 너에게 이것을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사울을 잘 알거든요.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면 요나단 네가 슬플까 봐 네 아버지가 너에게 이 일은 숨기고서 혼자 그냥 너 모르게 이 일을 행할 거다. 그러면 나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 말미에 지금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에는 뭐라고요? 한 걸음뿐이라. 지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난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누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윗이 전에 17장에서 누구를 때려 눕혔어요? 골리앗.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이 할례 없는 백성에게 그러면서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자기 골리앗 칼을 가져다가 그 목을 잘랐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사울을 무서워합니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지 않던 다윗이 사울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다윗이고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도요.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무서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울이 아니고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5대 흑돼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에베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옷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서도 그랬고 바울도 무서울 때가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밤에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리고 네가 유대에서 내 말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 말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갑자기 믿음이 막 이렇게 좋아져서 우리가 세상을 다 이기고 모든 것에 두려움이 없고 그냥 모든 것에 알아서 믿음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버리세요.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땅을 발디디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희들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너희들의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지옥에 던지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왜 계속하실까요? 이런 말씀 반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항상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도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때려잡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도 내려와가지고 마차 앞에 뛰어가는 그런 말보다 빨리 뛰었다니까 여호와에 감동돼서. 근데 이세벨이 나 너 죽일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나를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라니까요. 다윗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러다가도 찾아가서 요나단한테 그냥 하소연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4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쉬운 건 누가 아쉬워요? 다윗이 아쉽지 요나단 아쉬울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요나단 입장에선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뭐 합니까?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봤지만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요나단은 지금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다윗의 유익을 구해요. 네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네가 지금 우리 아버지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네가 필요한 게 뭐고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지만 다윗의 시편은 거의 대부분 이때 쓴 겁니다. 다윗이 사울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대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참 인생의 굴곡진 상황 속에서 시편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좋아질 때는 언제 좋아지냐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이 좋아져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땐 하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그 간절함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사람이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반복하냐 그런 생각 드시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아비멜렉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니죠. 암몬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드니까 아비멜렉 찾아가잖아요. 너 우리 머리 대라. 우리 도와주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사사로 세우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 때문에 18년 동안 고생하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너희들 도와주지 않겠다. 너희들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들 우상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봐라.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난다 그러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뜻을 돌이키는데 내가 염증이 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간절히 찾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다시 찾았다 그러는데 사람 같으면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그들을 보면서 화가 날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찾아오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에게만 집중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갔다가 돌아온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냥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를 처음 대하시는 것처럼 또 그렇게 대하세요. 그러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간절하게 만드신다고요. 다윗이 이렇게 간절함 속에서 그 신앙이 아름다워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5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네. 이제 다윗이 새 날이 됐어요. 그래서 초하루에 이제 왕 모시고 식사해야 되는데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내가 숨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당연히 다윗 어디 간지 찾을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뭐 하라 그러라고요?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지금 매년제 드리러 올라갔다고 해라.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꼭 함께 드려야 될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해라. 그걸 만약에 왕이 좋게 여기면 왕이 나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이고 왕이 화내면 왕이 나를 죽이려는 마음 가진 것이다. 그리고 시험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대로 해주잖아요. 왜? 네 소원이 뭐냐?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테스트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 네 아버지한테 데려갈 게 뭐가 있냐? 그냥 여기서 네가 나를 죽여라. 여기서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이? 나 죄 없다는 걸 1절에 말했던 것처럼 나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과 함께 나는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요나단이 되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어서 만나며 복을 받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과 함께 내 옆에 있는 다윗에게 어려움 당하는 다윗에게 내가 요나단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내가 요나단의 위치에 있지 다윗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혼자란 말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하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몇 명이겠어요? 주변에 100명이면 100명의 다윗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한 번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한 번 하면 100번이잖아요. 그럼 100번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할 때 내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요나단 같은 마음 갖게 해주옵소서. 이거 진짜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왜? 내가 왕인데 내가 왕 될 수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인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사도행 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가끔 있어요. 출애굽기 읽을 때도 그랬고 뭐냐면 왜 하나님은 다윗일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나단도 충분히 다윗만큼 멋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요나단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다윗일까?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을 때나 신명기 읽을 때 드는 생각은 왜 아론일까? 그냥 모세를 대제사장 세워도 될 것 같은데 모세가 아니고 금송아지 만드는 아론을 대제사장을 만드세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왜 그러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뿐이에요. 그럼 요나단은 뭡니까?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냐 뭐냐면 요나단이 내 아버지 다음에 왕위는 너에게 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항상 뭐에 포커스가 꽂히냐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왕이 안 됐고 다윗은 왕이 됐어. 그러니까 항상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 세우셨을까만의 포커스가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왕은 한 명이지만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왕이 일을 잘해야 되지만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 잘못하면 왕이 제대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거든요. 왕의 자리도 중요한 거지만 요나단의 자리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왕이냐 아니냐, 우리나라가 특히 그러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어떤 개그맨이 그랬었는데, 우리는 1등만 기억합니다. 2등 은메달 동메달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금은동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왕인 다윗이든 왕이 아닌 요나단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다고요. 우리의 생각에만 나는 왕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대제사장 아론이든 모세든 아니면 미리암이든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아요. 그들이 맡은 사명이 다를 뿐인 거예요. 자, 이제 4월입니다. 우리 세소망교회 달력 4월달을 여셨죠? 4월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1월달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2월달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3월달에 다시 말씀의 자리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가 왕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아니가 요나단처럼 돕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귀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위치에서, 이게 표현이 좀 너무 이상하지만 요나단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요나단은 100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윗도 다윗이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그걸로 그는 뭐예요? 100점입니다. 그럼 누가 높으냐?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혼자 일하나요? 아니죠. 바울 옆에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어요. 누가 더 위대합니까? 누가 더 위대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포커스가 주인공에만 포커스가 막혀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들과 똑같이 대하신다고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 볼 때 5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 1달란트 맡긴 사람 나오잖아요. 5달란트 맡긴 사람 5개 남깁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 2개 남깁니다. 칭찬이 어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여 또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내가 왜 다윗이 못됐을까? 내가 왜 아론이 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사로잡혀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다윗대로,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어쩌자고 저런 사람들 저렇게 안타깝게. 기억하세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다 한 겁니다. 자, 최초로 순교한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아주 그냥 거의 100세를 누리고 죽은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둘 형제입니다.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그러죠. 이 주여 좌우편에 너희들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나이다. 제일 먼저 가잖아요. 마시고 갑니다. 근데 동생은 제일 늦게 죽어요. 자, 누가 복을 받았어요? 둘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하나님이 맡긴 일을 다 했을 뿐이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 한 것뿐이에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비교하려고 두고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자꾸 그런 걸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나단은 끊임없이 그 입에서 누가 나와요? 여호와. 끊임없이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해서 그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맹세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맹세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게 바로 오늘 오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반대지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대하는 것도 함부로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살라 그래요? 사울처럼 살라고 합니다. 인생 한 번뿐이다. 욜로 그러면서 한 번뿐인 인생 네 하고 싶은 대로 와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다고요. 그게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나단같이 살아라라고 말한다고요. 자, 여러분 주변에 요나단같이 사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나단 같은 사람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멍청한 놈아. 내 자식이 그럼 어떻겠어요? 야, 이 멍청아, 걔를 1등 시키냐? 네가 1등 하지? 그러면서 야, 그런 거 요점 중요한 거 뭐 하려고 줘? 1등만 기억 남는 거야. 1등만 남는 세상이야.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14절입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재밌어요. 지금 다윗이 무슨 상황이에요? 도망자. 자기 아버지 죽을까 봐 지금 도망 다니는 상태.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너 나랑 언약하자.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왕 세울 텐데 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말고 내 후손들에게도 잘 좀 대해주라.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하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말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할 게 아니고 다윗이 요나단한테 해야 할 말이지. 근데 요나단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수요일 날 했던 예레미야 32장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반드시 주는 복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복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것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늘 복받은 인생으로 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 아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도요, 부모에게 보호를 받으며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할 때 부모의 보호를 받아요. 아이들이 부모들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위험하니까 해지기 전에 들어와라. 너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쭉 가르쳤어. 근데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터집니까? 사고가 터집니다. 왜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할 때 하나님이 무슨 수호천사를 우리 머리에 하나 딱딱 뭐 이렇게 갖고 뭐 막아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함으로 뭐 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렇게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정에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답을 주셨다니까요. 이제 답을 다 주시고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역사를 경험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사울은 그 역사를 경험을 못하고 요나단은 그 역사를 경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뭐하게 하시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제동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내 마음 시원하게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인생 살지 않고 사이다 먹은 것처럼 뻥 뚫리게 살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게 곧 뭐 한 거예요? 내가 머리 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리고 요나단은 이 다윗과 맹세한 후에 시간이 지나가서 나중에 그 아버지와 함께 죽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의 말대로 왕이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14장에서 16장까지 요나단과 맺었던 이 언약을 기억하고 누구를 찾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요. 그때 찾은 아들이 무비보셋, 절뚝발이 무비보셋.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뭐합니까? 이 무비보셋을 일평생 왕자들의 식탁에 두고 자기 아들들과 동일하게 대우해요. 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요나단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끊임없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불려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요나단을 볼 때마다 사도행전의 바나바가 떠오른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참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며 요나단은 자기의 결말도 알아요. 14절에 보면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시는 그 날이 올 때에도 너는 나와 내 가족을 지켜달라. 그 말은 요나단은 자신이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나의 끝은 왕가의 멸망이다. 왜? 사울로서 왕위는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다윗의 왕가예요. 그러면 나의 왕가는 이제 끝이다. 멸망이라는 걸 요나단은 이미 알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멸망당하는 쇠락해가는 그 집안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요나단, 다윗에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라. 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인자, 자비, 사랑, 긍휼,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부탁하면서 뭐하냐면 내 왕가는, 내 아버지의 왕가는 몰락하고 멸망할 것이다. 근데 너의 왕가가 다시 일어나게 될 때 너는 나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왕으로 태어납니다.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 세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다는 걸 믿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을 부탁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요 나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옵소서라고 요나단과 같이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에게 요나단을 보면서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나단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요나단이어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요나단이어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그 주님께 나와 내 가정을 맡겨드리며 주님과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